강의로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고요. 네, 오늘 이제 강의 한 5강으로 한번 돌아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신약 성경의 역사서를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기억이 좀 나셔야 되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아닌지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신서랑 예언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구약이랑 똑같은데요. 이 연대기와 장르 일단 요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 나가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도 그랬죠. 역사서 먼저 쭉 타임라인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이제 시가서랑 예언서를 이제 그 시대에 맞는 거를 배치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 자료 그 맨 뒤쪽에 가면은 신약 성경 배치표, 빈 배치표가 있어요, 그죠? 이 빈 배치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의 9가지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로. 그래서 58페이지에 교환 58페이지 정답이 있는데 최대한 안 보시고 기억나시는 만큼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한번 얘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8페이지 펴지 마시고 네, 한번 뒤에 빈 공란에다가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역사서의 9개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드려볼게요. 네,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책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사도행전이 좀 펼쳐져 있어서 이게 살짝 이제 로딩하는 게 좀 걸리셨을 것 같아요. 일단 사복음서는 다 쓰셨을 거예요, 그죠? 예, 요건 쓰셨을 것 같고 그다음 사도행전까지는 쓰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이 조금 복잡한 건 사도행전의 타임라인을 조금 더 이렇게 스트레치해서 펼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대를 우리가 조금 더 늘려서 이제 봐야 되는데 한 분씩 제가 이제 호명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희자매 나오셔서 사도행전의 가장 앞부분에 1장부터 12장 한 앞에 절반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시대를 처음에 붙이면 되는지 나오셔서 여기 찾아가지고 하나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쭈뼛쭈뼛 나와서 여기 붙여주면 좋습니다. 네, 교회 시대 붙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의 큰 두 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쪽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국인 전도가 있었고 이제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전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앞쪽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에 해당되는 교회가 형성되고 특별히 이제 자국민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던 초창기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민경자매 나오셔서 그 다음 타임라인은 어떤 건지 한번 골라서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거기 붙이면 안 되고 잃어버린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어디에서 볼 수 있다 그랬죠?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광야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들이 언급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정민 형제 나오셔서 그 다음 타임라인 어떤 건지 한번 이 중에서 골라서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쉽죠. 이제 다 뭐 숫자가 써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네, 자 어떤 거 이어서 붙이시면 좋을까요? 이제 사도 바울로 쭉 바뀌는데 이야기가 오케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어차피 뭐 숫자 순이니까 우리 제이자매 나오셔서 한 3개 붙여주세요. 네. 어차피 또 잘 붙이시니까 익숙하시죠?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자꾸 부탁드려갖고 이제 익숙하게 잘 붙이실 수 있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3차 전도 여행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3차까지는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직접 이제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진짜 이제 전도 여행이고 4차랑 5차는 사실 거리의 이동은 있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분이 어떻게 됐다 했죠?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제 일단 체포돼 있고 아직 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형을 받기 위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기 사도, 사도 바울이 아닌 또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9개의 타임라인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죠. 사복음서, 그리고 이제 자국민 전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5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서신서와 예언서 자리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들을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볼까요? 먼저 서신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신서는 복음 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기록한 사도들의 편지 글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신, 편지의 형식으로 써진 모든 장르의 책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편지 글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한 가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교회를 막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쓰여졌다는 게 하나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었어요. 요즘은 뭐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뭐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직접 만나는 거 아니면은 글 써서 보내는 거, 요거 외에는 어떤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문안할 때, 특별히 원거리에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돌볼 때에는 거의 이 편지가 유일한 방식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굉장히 다양한 서신서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상당수는 사도 바울이 주로 썼고, 그 외에 이제 사도들, 우리가 여기 후기 사도라고 얘기하는 다른 사도들도 일부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언서인데요. 예언서는 신약 성경에 딱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리가 뭐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내용에도 그냥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아예 넣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언서 자체가 요한계시록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과 동일하게 예언서는 하나님께 어떤 뜻이나 환상을 받은 선지자 예언자가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엔 요한계시록뿐이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기셔서 이제 서신서와 예언서를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할 텐데, 뭐 예언서는 너무 쉬워서 그냥 한 권뿐이니까 이제 일단 떼놓고, 서신서가 종류가 조금 다양한데 요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가장 좀 생각을 잘 하면서 배치를 해야 될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자, 서신서가 총 21권이 있습니다. 21권. 예, 거기 보시면 제가 쭉 순서대로, 이거는 성경에 있는 책 순서대로 정리를 제가 해놓은 것인데, 이 21권의 서신서를 한 번 더 분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바울 서신, 혹은 뭐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도 한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서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의 큰 축이 이제 국내 전도랑 이제 사도 바울의 국외 전도,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썼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사도들이 쓴 게 일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1페이지에 보시면 21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저작입니다. 나머지 8권은 이제 비바울 서신, 혹은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13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미 배치는 다 해 두었는데, 먼저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잃어버린 전도 여행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요게 요 잃어버린 전도 여행, 요 시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그러니까 왜 갈라디아서를 여기 배치하는가 하는 근거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용주 형제, 미안한데 그 뭐라고 하죠? 보드마카가 혹시 저 뒤나 어딘가 있으면 하나만 찾아봐 주실래요? 없다는 걸 지금 깨달았어요. 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있고 그 뒤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네. 찾으셨나요? 예.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요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그리고 18절 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는 요 말씀이 요 잃어버린 전도여행,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앞쪽에 비공식적인 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보시면 18절에 써 있는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의 이 게바가 누군가요? 네? 누구요? 오늘 또 2단께서 침투하셨는 네, 게바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별명이죠? 네? 베드로요. 네,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게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러 3년 뒤에 올라갔다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전에 1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공식적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이 어떻게 보면은 본진, 그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 않고 그 전에 먼저 아라비아랑 다메섹 지역에 갔다라는 이 기록 때문에 여기가 이제 잃어버린 전도 여행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기간에도 사도 바울이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기록은 없지만 이런 전도를 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붙이면 되겠고, 갈라디아서를 제가 길게 이렇게 좀 늘여놓은 이유는 실제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갈라디아서를 붙여 놓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중간쯤 붙일게요. 이렇게 양쪽에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는 두 개의 서신서를 이제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서신서들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냐면 그 당시 여행 때 방문하고 개척했던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 실제로 방문하고 돌아보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한번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 밑에다가 붙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하나 붙이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네, 이렇게 두 개가 2차 전도 여행에 해당하는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차인데요. 자, 이제 거꾸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 세 개의 서신서를 보시면 3차 전도 여행에서 주로 다녔던 지역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뭔가 웅성웅성한데 잘 안 들려요. 어디요? 고린도, 그죠? 예, 고린도 지역에 방문을 하면서 또 교회들을 문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또 AS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 두 개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네. 여기는 이제 방문을 했던 곳에 대한 이제 편지의 문안이고 그 밑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죠? 로마서가 있는데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냐면 뒤집으면 잘못 읽게 되기 아니고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가 사실은 여기 배치가 돼 있어서 그동안 제가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로마도 들렸구나 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로마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걸 왜 쓰게 됐는지가 조금 특이점이어서 요거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좋은 걸 갖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혹은 갈라디아 혹은 고린도 이런 지역은 다 방문을 했던 곳에 대한 이제 편지인데 로마서는 왜 썼냐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직 가진 않았어요. 가진 않았는데 무슨 소식을 전도하다 보니까 듣냐면 로마 지역에도 유대인들도 꽤 살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냥 이 지역에 이방인들도 꽤 있는데 놀랍게도 이제 복음이 사실 어디 딱 들렀다고 해서 그 지역 안에서만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전해지고 하다 보니까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꽤 많이 영접하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공식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나 뭐 이런 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약간 제각각으로 믿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고 복음이 뭐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 줘야겠다라는 필요가 있어서 아직 방문하진 않았지만 먼저 편지를 보낸 곳이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아직 가진 않았지만 먼저 편지로 문안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이제 방문하게 된 곳이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제 요 지역들, 지중해 일대의 지역들을 쭉 훑은 후에 가려고 했던 곳이 실제로 로마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게요? 땅끝,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어디였죠? 스페인. 그 당시 사람들의 요 지중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이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땅끝이라고 얘기한 그곳은 이제 스페인. 그래서 사도 바울의 원래 머릿속에는 지중해 일대. 그 보시면 1차, 2차, 3차 갈수록 조금씩 확장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차 때는 조금 그 구브로나 그레데 섬, 크레타 섬 일대로 갔다가 2차에서 조금 더 막 고린도나 에베소까지 확장하고 계속 넓어지면서 그 다음 가려고 했던 데가 로마. 그리고 여기를 다닌 후에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가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되죠? 체포되죠. 그죠? 예루살렘에 3차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체포가 되면서 실제로 로마를 본인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로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가긴 가요. 뭘로 간다고요? 호송당해서 가죠. 호송당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틈틈이 계속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차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본인의 자발적인 일정으로 전도를 했던 곳들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서신으로 또 그 교회를 이제 돌보는 그런 글들이었어요. 근데 4차부터는 여러분, 4차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의지로 가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일단 죄인의 신분이긴 한데 아직 미결수,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이다 보니까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가택연금돼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아직 판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호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집 안에 머물면서 그냥 이제 지내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재판 일정이 잡히면 거기 이제 가서 재판 받고 처리받고 이런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4차 전도 여행은 사실은 이제 로마로 이동하고 이렇게 가긴 하지만 자발적인 이동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에 4개의 서신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어요. 요 4개를 혹시 뭐라고 이렇게 하는지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설교 듣다 보면 땡땡 서신, 사도 바울의 땡땡 서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옥중 서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게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대부분 옥중 서신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옥에서 썼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감옥에 아직 안 갔고 그냥 이제 잡혀 있는 상태인데 이제 가택연금 돼 있는 그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글을 쓰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고 접견하고 이런 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가택연금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롭게 다니면서 쓰지는 못했지만 이제 본인이 필요한 내용들을 썼는데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썼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가 옥중서신, 특별히 4차 전도 여행 가택연금 상태에 쓴 서신서 4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4개 중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지명으로 돼 있는 게 3개 있고 지명이 아닌 것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는 지명 맞습니까? 네, 지명이죠. 실제로 2차랑 3차 때 방문했던 곳이고요. 빌립보도 지명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골로새도 지명이 맞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빌레몬은 지명이 아니에요. 네, 그럼 뭘까요? 뭐요? 뭐라고요? 음식 이름이요? 네, 그럴 리가요. 자,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에요. 요것만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개인한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뭘 좀 부탁하기 위해서 얘기를 전할 게 있어가지고 쓴 것이 빌레몬서고, 나머지 3개는 이제 본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장소들인데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편지글로 써서 그 교회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들을 달아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5차 전도 여행 역시
지금 호송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차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사도행전의 28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어떻게 끝났는지, 사도행전 끝나는 거 혹시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 30절, 31절, 2절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정리 내용입니다. 자, 이 30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느낌을 혹시 찾으셨나요? 이게 뭔 상황이다가 혹시 감이 잡히셨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이 얘기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온 이태, 이게 말이 좀 어려워갖고 그런데 이태가 뭐냐면 2년이에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택 연금 상태를 얘기해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니까 찾아온 사람들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고 만나면서 뭘 했다?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마무리죠. 여기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4차 전도 여행 이야기. 그럼 5차는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5차는 어떤 이동이었다고요? 이동을 하긴 했죠. 여행이니까. 근데 무슨 이동이었다고요? 이건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 여정이었고 안 써있지만 그럼 이거는 뭐였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실제로? 뭐예요? 재판 받으면 그 다음 뭐가 일어나요? 이거 너무 무서운 제스처를. 네, 실제로 이제 형을 집행받으러 가는 게 5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라고 보는 건 사도 바울이 방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어떤 정체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5차는 사실 이제 판결을 받으러 정말 이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들이 3개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3개가 있는데, 자, 한번 또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 인생의 본인의 진짜 이제 말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것도 이미 다 예정돼 있고 조만간 이 집행이 일어날 것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남겼을까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죽음 직전의 대화들은 그냥 굉장히 막 사소하고 가벼운 얘기들일까요? 아니면 좀 진짜 자기가 살면서 이 얘기는 내가 진짜 꼭 하고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을까요? 그죠? 예.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찔러서 절 받는 기분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정말 임종 직전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 자기 후계자예요. 예. 디모데랑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앞서 세운 지역의 교회들을 이제 목회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목회자 역할, 리더, 교회 리더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자기가 여러 가지 당부들을 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서신 2개, 그 디도에게 보낸 서신 1개. 그래서 이 3개는 다 사람에게 보낸 편지고 특별히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의 리더였던 인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보내는 이제 서신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잃어버린 전도 여행과 1차 전도 여행을 포함해서 이 기간에 쓰여졌고 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했던 지역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3차에서 방문하고 개척했던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 그리고 로마는 아직 가진 않았지만 앞으로 방문 예정이었던, 근데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요. 4차 전도 여행은 이제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4개의 에필골몬, 그 중에서도 빌레몬서는 특별히 이제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다. 말씀을 드렸고요. 5차 때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정말 유언처럼 써내려간 편지.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2권, 그리고 디도에게 1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남긴 13권의 서신서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8권의 서신서가 남아 있죠. 이 8권의 서신서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63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비바울 서신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비는 이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비바울 서신 혹은 일반 서신, 뭐 공동 서신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들을 따로 구분하려고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총 8개의 서신서가 있는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히브리서, 유다서 이렇게 8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외에는 다 쓴 사람의 이름을 붙였어요. 예, 이거 받는 사람이 아니고 쓴 사람, 기록자의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자, 64페이지를 넘어가셔서 8권의 서신서를 마지막으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가 누군가요? 야고보. 네? 야고보는 야고보입니까? 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보통 학자들은 어느 쪽에 좀 힘을 실어주냐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있었던 야고보일 거라고 이제 보통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초창기에 베드로와 함께 여기죠, 1장부터 12장 요쪽에 어떤 자국민들의 커뮤니티, 신앙 커뮤니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커뮤니티의 어떤 리더십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였습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중간에 순교당하는 기록이 또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핵심 리더십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야고보의 이 서신 역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전도를 시작했을 그 당시, 이방인 전도를 시작했을 그 즈음에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썼던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면은 야고보서는 좋을 것 같고, 제가 비바울 서신들만 특별히 뭐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놔 볼게요. 바울 서신하고 구분할 수 있게.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제 이방인 대상이 아니라 유대적인 성향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자국민들,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쓴 서신이고요. 특별히 행함이 중요하다, 믿음에는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쪽엔 다 없어요. 여기는 다 없고, 이제 뒤쪽으로 가서 훅 뛰어넘어서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네, 이건 누가 썼는지 너무 클리어하죠. 이름이 베드로 전서 후서니까 베드로의 서신인데, 이거를 왜 5차 전도 여행 그 시기에다가 배치를 하는지 한번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한 추측이에요. 요때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네, 잡혀갖고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들을 이제 로마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잡아가지고 뭔가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는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전도를 하면 할수록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도가 돼가지고 막 성장하고 있죠. 예, 지역별로 막 계속 교회들 생기고, 심지어 어디에도 가지 않은 로마에도 믿는 사람들이 막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위협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이상한 종교를 빨리 탄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즈음에는 사도 바울도 잡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날려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물론 베드로는 여전히 이 본인의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빨리 수단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좀 신앙을 단단하게 붙들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차 전도 여행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고요. 여기도 제가 비바울 서신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놔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5개가 남았는데, 이 5개는 아주 간편하게 남은 자리가 여기밖에 없죠. 네,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닌 사람들이 쓴 서신 5개가 남았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도 요한이 쓴 3개의 서신이 있어요. 요한 1서, 2서, 3서 3개가 있고, 그 다음 유다서와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요한이 쓴 서신 3개, 후기 사도 시대에 썼던 3개의 서신,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 네,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정말 자석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형제인 유다. 가룟 유다 아닙니다. 네, 가룟 유다 쓰면 약간 무섭죠. 언제 살아난 거야? 가룟 유다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고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인데 왜 저에게 히브리서가 없어졌지? 어디 갔지? 히브리서는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없었네요. 히. 네, 웃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5개의 비바울 서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서신서 21권이 전부 다 정리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그 책별로 아주 짧게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는 65페이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어떤 내용이 좀 부각되어 있냐면 초창기잖아요. 초창기, 교회 초창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거짓 사도들 아니면 거짓 교사, 이상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이게 아직 정식으로 교리화되거나 좀 이렇게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시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무슨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냐면 할례에 대한 문제를 막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는 게 디폴트 값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사실 할례를 받지 않죠. 유대인 문화가 아니니까.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원의 조건 자체에 할례가 기본값으로 포함되어 있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처럼 똑같이 받아야 정통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서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문화가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꼭 할례를 해야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라고 이제 그걸 변증하는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 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핵심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초창기 교회 공동체에 주었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대부분 읽어보시면 뭐가 특징이냐면 그 교회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가를 거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그 교회에 그런 이슈 때문에 뭔가 분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아서 막 설왕설래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맞아 라고 정리를 해주는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뭐가 문제였냐면 종말론이 좀 이제 이슈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금방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도 안 해.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일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곧 오시니까 하고 이렇게 하늘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것 좀 있죠. 그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곧 올 거니까 막 집도 팔고 가족도 필요 없고 다 여기 들어와서 막 이게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곧 오신다.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잘못된 종말론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막 놀고 막 혼자 밥도 막 자기가 스스로 밥 벌어서 안 먹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좀 권면, 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린도 전후서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건데 혹시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소라자매 읽으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원래 제일 좋은 거죠. 그 답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청문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자,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개판이구나. 죄송합니다. 좀 거친 표현인데 정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싶을 수많은 일들이 아주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들어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뭐 1장부터 막 뭐 당파 싸움부터 시작해서 뭐 음식을 어떻게 먹냐부터 해서 뭐 막 어떤 뭐 음행의 문제 뭐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굉장한 곳이고 여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린도나 에베소가 특별히 이제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물들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어디랑 좀 비교해야 되지? 굉장히 뭐 강남 뭐 이런 데 굉장히 화려하고 막 최신 문물이 업데이트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문화나 풍속들이 막 뒤엉켜 있는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아무래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자기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대로 막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대부분 이제 그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해답,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가이드가 있고요. 고린도 후서에는 특별히 어떤 내용이 조금 있냐면,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소식을 듣냐면, 이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또 상황이 만만치 않고 핍박도 있고 어렵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거꾸로 여러분이 나중에 믿었지만 이방인들이지만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형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좀 같이 도웁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연보라고 하는데, 이제 구제 헌금 같은 거를 이렇게 모으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모은 연보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중간에 하는데, 그걸 담당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신실한 사람, 이 큰 돈을 맡겨도 안 도망가는 사람, 이분한테 맡겨가지고 디모데가 또 그런 후임자 역할도 잘 수행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요. 로마서는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의미가 뭔지 좀 더 핵심적으로 정리한 책이고,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교리적이고 이렇게 좀 정리된 어떤 이렇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고 죄가 어떻게 됐고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보통 로마서를 읽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읽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죠. 이게 왜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아들으라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로마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한 번 더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책인데, 로마서가 근데 복음의 정수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목적으로 쓰인 거잖아요. 복음에 대한 이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정리한 거고, 실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정리를 해서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한번 좀 공부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혼자 그냥 이렇게 읽으시기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기는 해요. 약간 비유도 있고 뭐 상징도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유대인의 토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전파가 가능한가, 이런 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잘 빌드업을 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로마서도 한 번쯤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얘기하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공동체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 도시고 수많은 인종과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로 좀 모여지기가 힘든 정서가 있었나 봐요, 그때.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을 때예요. 4차니까 약간 분위기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들을 아시겠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 참 귀하다. 그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내용이 빌립보서 말씀이기도 하고요. 뭐 내가 끝까지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끝까지 뭔가 이렇게 완주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들어보시면 그 구절 하는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써 있고, 골로새서는 갈라디아서랑 약간 비슷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또 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골로새 지역에도 편지를 써서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갈라디아서 때 한번 알려줬잖아요. 잘못된 게 뭐고 바른 게 뭐다 얘기를 했는데 또 빠져들었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서 내가 한번 말하였는데 또 이런 것이 등장했고 너희가 또 거기에 현혹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내용이 있고요. 빌레몬서는 아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골로새 교회의 이제 성도예요, 빌레몬이.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종, 그 당시엔 종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문화잖아요. 근데 자기 종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도망쳤어요. 뭐가 힘들었는지 아무튼 탈출을 했다가 예수 믿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저러 했는데 다시 받아주십시오 했는데, 그 당시에 빌레몬이
이제 뭐 이 사람도 이제 뭐 본인이 과정 중이니까 이게 약간 그게 있었나 봐요. 기분이 안 좋았는지 아무튼 뭔가를 잘 안 받아주는 이런 제스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 당신도 용서받은 사람이니 이 사람을 넉넉하게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라는 개인적인 좀 권면을 담은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 후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인 여러 가지 권면, 그리고 이제 이 험난한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목회자가 돌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디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도는 이제 그레데 지역, 크레타 섬에 있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같은 맥락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당신이 잘 도우십시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7페이지인데요. 야고보서 일반 서신을 살펴볼게요. 야고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커뮤니티에 보낸 편지이고 행함, 믿음이 단순히 그냥 말만 하고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뭐 형제 중에 뭐 헐벗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힘들겠다라고 말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하게 돌보아 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야기이고요. 베드로 전후서, 이 박해가 한참 심할 때 특별히 베드로도 개인의 어떤 신변의 위협도 많이 느꼈고 그 예루살렘 교회 커뮤니티도 이런 박해의 영향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그 표에 디도서가 들어있는 건 오타네요. 요거는 삭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한 1, 2, 3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자기 이제 명제를 이렇게 남겼고, 그 요한 2서는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계속 또 있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를 했고요. 요한 3서는 개인적인 어떤 사람들의 갈등을 좀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 3서에서 하게 됩니다. 유다서는 마지막 때에 찾아오는 배교나 타협의 유혹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대부분 이쪽에 있는 5차나 후기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핍박이 강해지고 있었을 때여서 어떻게 이 안에서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히브리서가 이제 좀 독특한 책인데 이것은 저자가 특별히 없어요. 작자 미상으로 돼 있어요. 이 히브리서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주는 편지인데 어떤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냐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대요. 알다시피 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 물론 뿌리를 두고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 유대교는 아니죠. 그것을 뛰어넘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들까지 통합하는 신앙인데 이 신앙을 가졌더니 뭐가 일어나요? 뭘 받아요? 박해를 막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면 험한 일을 많이 당하는구나. 그냥 옛날 유대교 때가 좋았어 라고 생각해서 다시 유대교의 신앙으로 복귀하는,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다시 그냥 본인들의 어떤 그냥 전통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권면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서신서 21권을 정리를 했는데요.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쉴게요. 그럼 서신서들을 읽으실 때 어떤 포인트로 읽어야 될까라는 궁금함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다 과거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서신서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교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슈나 문제들을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는 지금 시대의 교회에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읽으시면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지실 거고 놀랍게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참 놀랍고 슬픈 일인데 이런 일들 어디서 많이 본 일들인데 막 서로 막 당파 싸움하고 막 누가 높다 막 싸우고 막 뭐
나누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서로 싸우고 누가 밥을 먼저 먹었다 막 싸우고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뭐 부재하는데 막 이 사람들은 안 껴줘서 막 삐지고 막 화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보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 권면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중요한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신서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5분만 쉬고요. 5분 쉬시는 동안 나눠드린 그 질문지 있죠. 다음 주에 다룰 Q&A 질문지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모든 것 다 좋습니다. 적어주시면 제가 잘 모아서 또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이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진 질문들이어서 한 5분만 브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신서까지 정리를 했고요. 제가 일부러 타임라인을 그냥 뗐습니다. 그냥 조금 적을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 뗐고 요한계시록의 배치를 일단 하고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다 떼어서 없지만 이 타임라인 맨 끝에 뭐 있었죠? 후기 사도들의 시대 있었죠. 거기 서신서 5개 뭐 있었죠? 요한, 1, 2, 3서랑 유다서랑 히브리서 있었죠. 네. 아시듯이 이제 요한의 저작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요 후기 사도들의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배치를 맨 마지막에 한 권, 유일하게 있는 예언서 한 권인데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특별히 사도 요한도 이제 교회의 어떤 중요한 리더십으로 이렇게 견제를 받고 있던, 모니터링을 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상황이 좀 있어요. 독특한 상황이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장 표제 인트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시면 어디 있을까요? 쭈루루룩. 그게 기록돼 있지는 않군요. 직접적으로. 네. 요한계시록이 써진 배경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금? 네, 뭐 나름 감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도 바울하고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데 사도 요한도 교회의 이제 지도자로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반모라고 하는 섬에다가 유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도록, 못 돌아다니고 전도 못하게 하려고 그 섬에다가 이제 유배를 보내고요. 그래서 그 섬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환상들을 이제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치는 이렇게 끝났는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아주 궁금하기도 하고 좀 관심이 나름 있는 책일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관련된 것들을 내가 좀 이야기를 그래도 교회에서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개인적인 관심이 있다 혹은 뭐 나름 교회에서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다 계십니까?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계시록? 되게 재밌지 않아요? 관심은 있죠. 근데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눈치 보시는 이유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선 이 계시록을 다루는 거를 왜인지 모르게 껄끄러워하는 이상한 정서가 있죠. 그 정서가 왜 그런지도 아세요? 이단들 때문이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함에 정말 도움을 주는 아주 대단한 책인데 슬픈 건 한국 교회가 이 계시록에 대한 언급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정서가 돼버렸어요. 이단들의 수많은 공격을 받고 너덜너덜해져서 이젠 차라리 이 얘기가 민감한 얘기니까 그냥 안 하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안 다루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히려 더 이단들에 취약하고 더 개인의 신앙을 강하게 세워가는 것에 참 약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과 이 후기 사도 시대에는 어땠다고요? 기본적으로 신앙을 갖는 것을 굉장히 핍박받는.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뭐냐를 디펜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의 저작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교회가 너무 안 다루고 조심스러워하고 꽁꽁 숨겨놓으니까 거꾸로 이단들이 이걸 가져갖고 열심히 더 활용을 하는 거죠. 역으로. 저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일단 막 무슨 되게 비밀의 책인 것처럼 막 이렇게 보시거나 무슨 아니면 뭐 굉장히 이렇게 내가 다루면 안 되지 내가 막 그냥 목회자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막 함부로 읽으면 안 돼. 그런 얘기 저 어릴 때 진짜 들어봤거든요.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계시록은 함부로 읽는 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거 뭐 어떻게 읽어? 근데 진짜 어린 마음에 약간 그런 이상한 선입견이 생겼어요. 아, 이거는 막 어른들한테 물어보거나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나 혼자 읽으면 큰일 나는 책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가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상징과 비유가 진짜 다양하게 많아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상징과 비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무슨 판타지 소설 같기도 하고 막 용도 나오고 막 무슨 막 피가 막 이렇게 났다가 막 대접에서 뭐가 쏟아지면 막 무슨 인봉을 떼면 막 두루마기가 펼쳐지면 뭐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뭔가 좀 이게 해석이 난해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을 알면 왜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 한번 드릴게요.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상징과 비유가 많을까? 네. 상징과 비유가 거의 대부분인 책인데 상징과 비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 대부분 서신이 많이 써진 이유가 뭐라고요? 먼 거리에 전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편지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어릴 때 해보셨나요? 막 이렇게 비밀 편지 같은 거 보내셔야 될 때 그 뭐 있죠. 이렇게 무슨 펜으로 쓰면은 그걸로 이렇게 비춰봐야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감추거나 아니면 우리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쓰잖아요. 암호 같은 거 막 어릴 때 귀엽게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거를 이제 써서 어디에다 보낸 거냐면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다가 이걸 보낸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들이 사실 좀 민감한 내용들이에요. 누구한테 민감하냐면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에다가 직접적으로 너무 어리석게 네로 막 이런 거 쓰면 이 편지가 전달이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막 실명이 거론돼 있고 막 어떤 것들이 막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 있으면 당연히 중간에 이 편지는 컷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배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머리를 써서 지혜를 낸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알고 보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끼리 알만한 하나의 상징과 사인들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중간엔 못 알아들어도 이걸 받는 사람들은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69페이지에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하나 재밌게 그려놨는데 사도 요한은 머릿속에 누굴 떠올리면서 지금 글을 써요? 예, 뭐 로마의 황제를 떠올리면서 글을 쓰죠. 근데 중간에 이걸 배달하는 뭐 군인들이나 전달자는 그냥 이게 표면적으로 그냥 용, 막 이렇게 짐승, 막 이러니까 그냥 그렇군 하고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죠. 근데 받는 사람들은 이걸 딱 받았을 때 뭐라고 이해해요? 이 짐승은 누구예요? 황제의 핍박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하나 감춰서 쓰기 위해서 상징과 비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냥 하나의 좋은 예를 들어줄게요. 성경에 이단들이 자주 쓰는 것들인데 성경에 666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 숫자를 보시면 여러분 뭐가 대번에 생각나세요? 바코드, 뭐 베리칩, 일루미나티 뭐 이런 것들 떠오르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된 학습을 하셔서 그래요. 이 666이라는 게 그 구절에 보면 뭐 666이니 뭐 그게 짐승의 수다 뭐 이렇게 써 있죠. 성경에 실제 써 있는 것이에요. 저도 어릴 때 이게 저도 약간 잘못된 학습을 받아가지고 이게 되게 음모론적인 이상한 이야기를 저도 먼저 들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막 형들한테 야 그 666이 막 뭐 바코드인데 막 나중에 그게 막 머리 뒤에 막 이렇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구원이 막 이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저도 막 되게 무서웠던. 그리고 그 영화 혹시 아세요? 좀 연식이 있는 분들이 알 수 있는 영화 오맨 뭐 이런 영화 아세요? 공포 영화? 막 오맨 막 이런 영화에 보면 실제로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음모론처럼 막 해갖고 이렇게 뒤에 머리를 바리깡으로 푹 밀었더니 바코드가 막 있어. 막 이런 그런 영화들, 공포 영화인데 막 이런 성경에 이런 썰을 모티브를 가져와서 막 이상하게 막 만든 그런 영화들을 막 어릴 때 접하니까 이게 막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막 어디 있나 없나 막 이렇게 막 보고 제가 어릴 때는 이 정도 썰도 있었어. 그 무슨 학교 괴담 같은 건데 바코드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있다 바코드 있는 사람. 근데 그거 사실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이상 괴담 같은 게 있어갖고 막 이렇게 밀었는데 있으면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막 로봇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666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많이 꼬냐면 사실 히브리 문화를 알면 되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히브리어가 되게 독특한 언어 체계인데요. 우리는 기역, 니은 이렇게 자음, 모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단어 그러니까 하나 그 자음 모음이 있거든요. 히브리어도. 근데 그 자음 모음에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숫자의 음가가 있어요. 이게 되게 독특한 이제 히브리의 셈법인데 문자에도 숫자 의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알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첫 번째 그 자음이 있거든요. 알렙은 숫자가 1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창조를 얘기하는 거 이런 이제 히브리 사고의 어떤 관념들을 숫자적으로도 담아놨어요. 문자에. 그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셈법인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거가 가능하냐면 숫자와 문자를 이렇게 병행하거나 변용할 수 있는 독특한 문자 구조예요. 숫자를 가지고 문자로 풀 수도 있고 문자를 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숫자적인 어떤 의미를 도출할 수 있게끔 언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숫자들은 특별히 의미를 숫자적으로 숨겨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666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거를 풀이하면 로마의 황제인 네로 혹은 이제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게 병치가 되거든요. 단순히 그런 표현일 뿐인데 이제 이거를 이단들은 가져와서 굉장히 신비적으로 막 풀어내려고 하죠. 막 666이 무슨 바코드고 막 칩이고 막 이걸 있냐 없냐에 따라 구원이 갈린다는 등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게마티아 셈법으로 666은 짐승의 숫자요. 그 당시 로마 황제, 핍박했던 로마 황제인 네로를 상징하는 아주 단순한 의미인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상한 음모론들을 자꾸 펼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뭐 최근에 여러분 사실 최근은 666보다는 저희 때는 666이 약간 이제 그 난제였는데 요즘은 사실 뭐 이 숫자가 더 여러분 익숙하시죠? 네, 이 숫자 되게 유명하잖아요. 흰 옷 입은 구원받을 백성들 14만 4천 명이 나와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 제한 숫자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마감 직전 빨리 들어오세요. 이잖아요. 마케팅이.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충분히 넘으셨다고 넘었는데 아직 안 오시니까 뭐 다른 걸 잘못 찾고 계신 것 같은데 14만 4천 역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숫자적인 의미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숫자에는 다 숫자들의 의미가 있거든요. 1은 뭘 상징한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요. 2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완전한 숫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의 개념에서. 왜냐하면 1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사고 체계에서 셋 역시 굉장히 완전하고 안정적인 수거든요. 이제 삼위일체 이런 개념도 들어있고 해서 셋도 굉장히 서로 균형을 안전하게 잡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도 아니고 3도 아닌 2는 뭔가 불안정한 수 혹은 뭐 이제 하나님의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느낌으로 2라는 숫자를 써요. 그리고 쭉 이렇게 숫자마다 의미가 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숫자 이거 굉장히 히브리 개념에서 중요한 숫자인 거 아시죠? 12. 뭐가 떠올라요? 12 그러면? 12명의 제자들 떠오르죠? 또 뭐 있어요? 구약의 지파수죠. 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선택한 지파수도 12이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 숫자는 어떻게 풀어진 거냐면 이거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라고 얘기를 해요. 10개를 딱 채우는 안정감 있는. 그러다 보니까 10이 몇 번 반복되고 있죠? 3번 반복되고 있죠. 완전한 숫자 3개가 3번 완전하게 반복되고 있고 12이에요. 그죠? 이건 무슨 의미라고요? 12? 네,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면 12, 10 이렇게 곱해서 만든 이 숫자 자체가 가지는 숫자적인 의미는 뭘까요? 뭐예요? 잘 종합해 보세요. 선택받은, 그리고 또 완전함, 뭐 이런 의미들을 이걸 쏙 믹스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숫자만 딱 띄워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실제로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숫자를 썼을 때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 모든이란 뜻이에요. 이 완전수가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모든이란 뜻이고,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바뀌지 않는다. 불완전성. 이 한 번 구원은 온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히브리적인 숫자 감각을 사용해서 13만 4천이라는 숫자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이란 뜻인데 이거를 이단들은 가지고 와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14만 4천 명만 됩니다. 라는 아주 교묘하고도 본인들 마케팅에 유리한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숫자들이나 여러 가지 상징들은 다 의미가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바른 뜻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요한계시록을 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들에게 주는 권면이거든요. 그 당시에 핍박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신앙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았고 또 실제로 오늘 내일 잡혀가서 있던 사람이 없어져도 뭐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고난이나 핍박을 받는다 아니면 뭐 종말에 대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새하늘과 새 땅. 아니 이것도 또 신천지가 가져갔고 참 좋은 개념인데 전 약간 좀 짜증나요. 뭐 좋은 개념들은 다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막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말도 하면 내가 막 괜히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 성경에 있는 우리 개념이고 좋은 용어인데 가져가서 이상하게 쓰니까 막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하면 막 뭔가 제가 막 위험한 얘기 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오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잘 버티고 인내한 사람들이 어떤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가에 대한 얘기로 끝나거든요. 희망적인 결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기를 그냥 무슨 심판의 날, 무슨 종말에 대한 막 이런 고통, 막 이런 걸 그린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들을 얘기하긴 하지만 그 고통은 이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 당시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상황을 그린 거기도 하고 또 아직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승리하고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만족과 기쁨,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만족이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 이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잘 통과하자라는 격려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럼 무슨 막 미래에 무슨 막 뭐 노스트라다무스 막 인류 종말의 때에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막 음모론적인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를 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좀 더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재밌게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상징과 비유가 많아서 어렵긴 하지만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건강하게 해설한 책 한 권 정도만 같이 봐도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에 안 빠지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친근하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좋겠고 이상한 음모론 같은 관점으로 이 책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큰 주제 3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구약도 우리가 3가지 큰 키워드를 같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구약의 3대 주제. 첫 번째 창조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대전제. 요거를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 그 후에 모든 얘기들이 다 사실은 이제 납득할 만한 이야기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뭐 얘기했죠? 2번째 키워드로 창조 이후에 직후에 아담 때부터 일어난 인류의 타락의 문제.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게 어떤 인간의 존재의 한계라고도 말씀드렸죠. 이걸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연약함. 그러나 중간중간에 어떤 도움들이 온다고요? 3번째 키워드 구속 혹은 뭐 구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신적인 차원으로 개입하셔서 인간의 이 고통,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어떤 도움들을 계속 주신다. 근데 구약은 어떤 결론으로 끝난다고요? 아쉽게?
계속 이걸 반복하더라. 도와주고 건져주고 도움을 주지만 인간은 계속 그 본성상 이 죄를 반복하고 이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라는 게 구약의 결말이었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분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죠. 이 예수님은 사실 이런 일회적인 구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번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러 오시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죄와 타락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신약에. 그래서 신약의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 네. 예수님이라고 얘기해도 뭐 무방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앞서 말한 이 타락과 이 반복해서 도와주시지만 끝끝내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이제 신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지난달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나중에 조금 더 심화해서 얘기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끝났는데 사실은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품으신 분이 있으면 진짜 똑똑한 분인데 그런 생각 혹시 하셨으려나 모르겠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복음이 죄와 사망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거예요. 사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내가 대략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활도 막 있고 막 영생, 천국 이런 얘기 하니까 알겠는데 혹시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안 계실까요? 계시면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다. 악함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으로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라고 질문 혹시 안 가져오셨어요? 타인의 악함과 내면의 악함, 뭐 내면의 악함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내 자신 돌아보고 막 회개도 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타인의 악은 그럼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된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은 악하던데요? 이런 질문 혹시 안 해보셨어요? 하시죠, 그죠? 네, 어제도 경험하시고 오셨죠,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설교가 조금 더 이제 확장판으로 더 이어져서 해야 되는 얘기가 결국 교회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대안이 사실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죠. 베드로가 베드로한테 신앙 고백의 질문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엄청나게 그 얘기를 칭찬하시면서 이걸 알게 한 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막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네? 왜 말을 못하세요? 뭘 세워? 하하하, 뭐라도 세우겠죠.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해요. 너의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라는 게 사실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도 지금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교회는 놀랍게도 여러분 이게 참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 좀 쑥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본인이 계시니까 본인 자체로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하세요. 근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남잖아요. 그 제자들 남고 제자들한테 뭘 약속해요? 뭘 주실 거다라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 내일 설교에 좀 나올 내용인데, 내일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내일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실제 성령이 오신 후에 무슨 일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각자 개개인의 그냥 뭐 이렇게 경험들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커뮤니티가 돼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는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강하게 격려할 뿐만 아니라 계속 그 복음을 재생산하죠. 전하면서 점점 더 교회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게 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고, 지금 2022년에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성취 중인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주님은 뭘 통해서 일하겠다고 약속하신 거냐면 교회.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뭔가를 해나가는 정도의 그냥 공동체나 활동?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하게 본인이 승천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 없으시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내가 하던 그 일들을 계속 이어가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커뮤니티가 교회예요. 굉장히 사실은 좀 진중한 무게가 있는 것이고, 제가 왜 부끄럽다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그 일들을 계속 잘 감당하고 있으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뭐 외부적으로도 혹은 내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성찰해야 될 게 많이 있죠. 과연 예수님이 얘기한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 하는 그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두 번째 키워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재창조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재림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고, 재창조라는 표현을 제가 즐겨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창조라는 단어와 매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재창조라는 말을 좀 더 선호합니다. 재림이에요. 마지막은 유일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약속하셨지만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미와 아직, 뭐 이런 되게 멋진 말, already but not yet,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네,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전해지고 있는데, 재림은 아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장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사이에 아까 얘기한 이런 문제들, 죄와 악함에 대한 이런 문제가 여전히 뭔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재림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림을 하실 때는 아까 계시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가 이제는 진짜 더 이상 없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다시 완전한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하는 거고, 그 사이가 아직 이제 긴장감이 있는 때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있지만 아직은 실제적인 우리 삶의 고통이나 죄나 악에 대한 문제도 아직은 있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극복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자, 재창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인류의 모든 역사의 그냥 끝,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단 저는 어떤 해석을 더 좋아하냐면, 끝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시 이렇게 창조의 원형으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뭐가 없는 상태예요? 뭐가 아직 없어요? 죄의 문제나 사망의 문제가 없었던 태초의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 살던 그때. 근데 이제 이거를 인간이 사실 스스로 끊고 나와서 시작되는 거죠. 이 타락의 쳇바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결국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시 완전히 종결시킨 후에 결국 이 창조는 재창조이긴 하지만 이 원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함이에요. 이제는 이거를 완벽하게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적인 개념으로 에덴 동산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접어가지고 다시 요렇게 창조에다 포개면 어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좀 개념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림 자체를 여러분들이 뭐 되게 무서운 것 아니면 막 뭐 그런 개념보다는 굉장히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사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긴장감들이 우리한테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 교회 사람들도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4글자. 만나서 인사할 때 문안 인사가 뭐였죠? 초대교회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 만나서 뭐라고 인사했죠? 샬롬도 했죠. 물론 샬롬 해야죠. 네, 평안하십시오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인사가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4글자. 땡땡땡땡. 밥 먹었니? 아니고 뭐죠?
에? 뭐라고요? 헬로?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도 했겠죠. 마라나타라는 인사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게 이 사람들의 간절한 인사였어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핍박과 인생의 이 현실이 너무 무겁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사가 그거예요. 주님 곧 오실 겁니다. 힘내세요. 끝까지 오늘 또 힘내세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인사였고 바람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건강한 종말의 신앙이 되게 필요해요. 근데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은 어떤 신앙이 되냐면 이 아주 현세적인 신앙,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거기서 끝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냥 죽어서 가는 뭐 영생의 세계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사모함의 대상이어야 되고 실제로 이걸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무슨 어디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단 가가지고 막 언제 오신답니다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재림에 대해서 건강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어려움도 끝나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을 낼 수 있고 또 그게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 때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좀 종말에 대한 관점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신약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재창조,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복음, 교회, 재창조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안에 아주 잘 끝냈는데 일단 여기까지 준비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1개 혹은 뭐 2개 정도까지만 짧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이 고요함이 저는 참 어색하지만 좋기도 하고 아직 적응은 잘 안 됐지만 질문 혹시 없으세요? 네, 오늘 내시고 가시면 됩니다. 질문지는 다 쓰셨나요? 써주셔야 되는데 나가시면서 질문지에 질문 쓰셔서 저한테 주고 가시면 제가 다음 주에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뭐든 다 좋아요. 하찮은 질문은 없고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도 이런 질문을 항상 이렇게 줬거든요. 강의 말미에 너네가 진짜 궁금한 것들을 주면 마지막 시간에 그 얘기를 하자 했는데 정말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이죠. 모기는 왜 만드셨나요? 뭐 이런. 바퀴벌레는 왜 만드셨나요? 엄청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생태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서요. 근데 모기, 파리, 바퀴벌레는 왜 만드셨나요? 이런 청소년들의 아주 훌륭한 질문들도 예를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신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히 대단한 질문이 있고 뭐 하찮은 질문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든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서 주시면 제가 한 주간 또 열심히 준비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를 좀 많이 괴롭게 해주세요.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그런 질문 주시고 뭐 천주교와는 뭐가 다른 겁니까? 뭐 이런 질문도 좋고 뭐 술 담배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도 좋습니다. 주시면 제가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고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제가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또 신약을 우리가 2주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서신서와 또 예언서를 통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또 얼마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초창기 교회여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많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가볍지만은 않고 만만치만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대하며 또 교회를 통해 여전히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공동체를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도 수고하고 애쓴 모든 청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내일 주일을 기대하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